예,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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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안식일의 주인 누구일까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에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안식일의 주인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고 또한 안식일의 주인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 1절이죠. 본문의 정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이룬 것으로 미루어보아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1년 전쯤 되는데 4월에 유월절과 밀추수를 기념하는 7절이 있죠. 태양력으로 5주월에 해당되는 중간 어느 안식일로 추정이 됩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나라, 요즘 지금 주일이죠. 주님 로드스데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취하신 복된 날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6장 1, 2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너희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니 이와 같은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신부수는 주 안에 있는 안식의 가치를 노래합니다. 한때 나의 두 손은 항상 바빴었네. 최선을 다하기 위해 일했었네. 이제 내 가슴은 포근한 믿음 속에 있고 내 영혼은 안식 속에 있다네. 한때 나의 머리는 항상 계획으로 가득 찼었네. 그리고 내 가슴은 걱정으로 미어졌었네. 이제 나를 이끄시도록 주님께 의지하니 내 생명이 주님의 안식 속에 있다네. 한때 나의 삶은 수고로 가득했었네. 이제는 기쁨으로 가득하다네. 그분의 멍에를 메었기에 주께서 나에게 안식을 주셨다네. 오늘의 기독교인들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특히 안식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인데 지금 제자들과 길을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길을 가는 것은 어디 놀러 가거나 유람하기 위함이 아니죠. 마태복음에 비친 예수님의 걸음금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이루시는 거룩한 수행하는 길을 가시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웬 뜻대로 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고 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마태복음 8장에는 산상수훈 가르침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치유하시는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4절까지 중풍병 5절에서 13절 베드로 장모의 열병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한 여러 병든 자들의 짐을 짊어지시죠. 8장 14절에서 17절에 증거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장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신다.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제자들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11장 1절에서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신다. 옛 지혜는 인생살이의 길을 가는 것에 빗대어 가르쳐줍니다. 생직도 생직해 산다는 것은 길을 가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어요. 만물 유도라고 얘기하죠. 한 문자로.
근데 우리 인생이 제대로 걸어가는 걸으면 쉽게 살 수 있는 그러한 행로가 아니라 힘겨운 고행도고 난행도이기도 합니다. 베토벤은 그의 불후의 명작 운명의 서곡에서 운명의 노크 소리는 무서운 고난과 시련의 습격을 미미미도라는 네 개의 음으로 표현했어요. 이런 시련을 극복하는 길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고로 독립 독행 네 발로 서서 내 힘으로 가야 한다. 동행도 인간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정행도 인간은 바로 살아야 한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아시죠? 이 말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반드시 정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는 규범적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부정한 일은 반드시 정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고 또 돌아간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말합니다. 만일 부정이 언제나 정의를 이긴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기를 원치 않는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정의는 사회생활의 기본 원리다. 맹자는 강조합니다. 의인은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다. 미가 선지자가 외치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한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이죠.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멸망치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향유하도록 초능을 아껴 복음을 전합니다. 식사 때가 되어도 예수님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자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죠. 오늘 본문에 1절 후반절에 보면 배고픔은 식욕이 충족되지 못한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금식 기도를 하거나 특별한 다이어트를 하는 등의 타당한 이유가 없이 허기지고 배고프면 인내가 바닥이 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이런 분들이 늘 배가 고프다고 합니다. 오늘 건강잡지 칼럼은 늘 배고픈 원인으로 5가지를 지목합니다. 첫째, 단백질 섭취가 부족합니다. 둘째, 수면 부족. 셋째, 과도하게 정제된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넷째, 과도한 스트레스. 다섯째, 빠르게 먹는 습관. 이런 것들이 늘 배고픔을 유발한다고 하네요. 배고픔이 유발되는 짜증을 헝그리가 아니라 행그리. 어쨌든 배고픔은 인생 그 살이에 적지 않은 고통을 주죠.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배가 고픈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오늘 10장 1절에 보면 누가복음 6장 1절에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었어요. 허기를 달랩니다.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보고 시비를 했다는 것이죠.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구약율법은 안식일을 기념할 것과 쉴 것을 동시에 명령합니다. 만약 이 명령을 어기면 그런 자에게는 죽음과 같은 극단의 형벌이 예비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미워하는 자는 모두 백성 중에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안식일법을 엄격하게 준행하는 것이 사명이고 또한 명이고 존재의식으로 삼습니다. 율법 준행을 생명처럼 여기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손으로 나다들을 비벼 먹는 제자들을 바라봅니다. 여기 제자들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의 시선은 힐끗 본 것이 아니겠죠. 마치 정보 요원들처럼 칼끝 같은 눈초리로 예수의 무리들을 항상 주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은 정죄하는 행위에 해당하기에 안식일법을 어겼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일을 했다는 거죠. 신명기 23장 25절에 따르면 시장할 때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는 허용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제자들이 밭에 자라는 곡식의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 자체는 결코 죄가 되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그 일을 안식일에 행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였던 거죠.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의 율법 주석서에 미슈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슈나
안식일에 어린 양이 한 입에 넣을 만큼의 이삭을 잘라 취하는 것도 죄가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의로서 예수님을 정죄한 거죠. 예수의 제자단이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바리새인들의 호도행위에 대한 예수님의 대응은 3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사건을 원용하여서 말씀합니다. 다윗이 한창 사울왕에게 핍박을 받던 시절이죠. 다윗은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의 지변 공격을 간신히 피합니다. 그러던 중 다윗은 그의 호위병 몇 사람과 함께 도피하다가 노베 있는 성전으로 미리 들어가야 다윗이 너무나 피곤하고 굶주려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요깃거리를 청하죠.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의 수중에는 하나님의 제단에 올렸던 거룩한 떡밖에 없었어요. 진설병이죠. 아히멜렉은 다윗의 청년들이 부정한 일을 범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성전 제단의 떡 12개를 내줍니다. 당연히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허기를 면할 수 있었고 그 전열을 재정비할 수가 있었어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따르면 사무엘상 21장의 그 진설병은 금요일에 만들어져 그 다음날 안식일에 제단 상 위에 진설이 된 것이죠. 새로운 떡으로 대체된 제단의 그 묵은 떡은 제사장의 몫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의미를 지닌 떡을 세속적 삶의 늪에서 배고파서 허덕이는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먹은 거예요. 이는 의관성으로 거룩한 계율을 범한 것으로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길을 가다 시장하여 밀을 손으로 비벼 먹은 제자들의 행위를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다윗의 경우를 예로 든 것은 어떤 특권 의식을 내세우고자 한 것이 아니죠. 제자들의 행동은 무조건 두둔하고자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외 없는 법이 없다는 통념에 호소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구약 성경이 다윗의 그러한 행위를 정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요. 이로써 바리새인들이 지나치리만큼 율법을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의 근본 정신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경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본 관점은 안식일이 너에게 주어진 것이지 너희가 안식일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이런 그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에 주님이 6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유대인들은 성전을 유일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며 하나님 그 다음가는 최고의 존재로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성전보다 더 크니다. One greater than the temple이라고 엄청난 선언을 하시죠. 예, 로마니아의 사상가 멀차 그 엘리아더의 성과 그 속에 따르면 세계 어떤 종교이든 거룩함과 세속성을 구별하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거룩함은 언제나 세속적인 것과 긴장을 유지하죠. 대치가 되죠. 언어적으로 거룩함에 속된 라틴어에서 파생이 됩니다. 스케르드와 그 프로펜이죠. 거룩한 스케르드와 속된 프로펜. 라틴어에서 파생이 되는데 스케르는 로마 시대의 신이나 신의 힘에 속해 있는 것인 그 스크루미의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프로펜은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경례의 앞을 뜻하는 라틴어 프로폼에서 파생이 됐다고 합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신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장소를 세속적 장소로 그 제물을 받는 신의 힘이 임재하는 곳 스크레이드로 여겼다고 그래. 고대인들은 일찍부터 세상의 모든 공간이 항상 균질적인 것이 아니라 접근하기 어려운 성스러운 공간이 따로 있었다라고 이해를 해요. 이런 점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 성전은 최고로 신성한 곳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문화 종교적으로 최고로 존귀하게 여기는 그 소위 성전의 거룩함을 초곡하셔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어요. 예수님은 성전의 실체이시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제한적이고 상대적인 인간 제사장의 권위는 비할 바가 아니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헤롯 성전을 향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이죠. 히브리어 그 기자에 의하면 거물로서의 성전은 한낱 예수님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제한된 성전 속에 당신의 임재와 현현을 나타내어 보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인 예수 안에서 임재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계시하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율법을 받은 모세보다 위대하시고 아브라함보다 성전보다 더 크신 분임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이죠. 오늘날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멋지게 지은 교회라 해도 유럽 중세시대 교회만은 못합니다. 인간의 손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채워드릴 수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만족하게 채워주십니다. 대신에 성경은 예수님의 영, 성령을 모신 사람의 몸을 성전이라고 선언하셔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로 보이는 교회, 또 중요하지만 우리 각자의 신명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세워지는 보이지 않는 교회도 매우 소중하죠. 예수님은 주의 제자들이 허물을 책잡고자 신론을 뜨고 주시하고 고소하고 문책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 율법주의를 거부하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실로 예수님은 신령한 안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안식일 준수가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바로 안식일의 파괴가 되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안식일을 소유하고 주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안식일 규례를 해석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지금까지 가려워졌던 참 안식의 의미를 밝히 드러내시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주 안에 있는 참 자유와 평안을 나누어 주시며 주의 성도들로 하여금 향유하게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구주 예수님은 인간들을 위해 안식일을 개방하고 계시죠. 성전법이 안식일법에 우선하듯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일은 성전법보다 우선하다라는 것. 이런 점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주의 성도는 복된 자들이죠. 오늘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근거해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주님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